난리 소문이 끊이지 아니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버겁게 다가옵니다. 또 세상은 제약이 관영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 때처럼 모든 사람들이 육체가 되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갈 걸 얘기하지요. 그러나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반드시 우리는 세 가지 천국을 이뤄야 돼요. 그 첫째가 바로 마음의 천국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마음의 기쁨과 늘 은혜가 넘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전혀 환경과 관계없이 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지요.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 구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할 때 그들의 기쁨은, 그들의 평안함은 누군지 빼앗을 수 없는 천국을 이뤘던 겁니다. 장차 우리가 갈 천국에 정말 아름다운 곳이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의 천국이에요. 예레미야서 뭐라고 얘기하냐? 무릇 지킬 만한 게 너의 마음이다. 불행과 우리가 기쁨은, 행복은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먼저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내 마음의 천국을 이뤄야 돼요. 자꾸 우리는 환경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부할 줄도 알고 또 빈부에 처해더라도 어떤 형편에도 우리는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 천국은 어때요? 교회 천국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불러 모아서 주 앞에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지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생활을 나눌 수 있어요. 신앙생활, 첫째가 뭐냐? 교회 생활. 교회 앞에 불러 모은 자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이 교회 생활이 기뻐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 두 번째는 가정생활이잖아요. 가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요. 세 번째는 뭐냐? 우리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정말 교회생활, 가정생활 또 사회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아무리 세상에 살기 힘들어도 여전히 우리가 주의 사명 감당하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주님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이 사회생활, 그 다음에 영적 전투생활, 우리가 주의 나라 간 날까지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지만 여전히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므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삶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이 잘 되면 가정생활 잘 되어져요. 교회 생활이 잘 되어지면 사회생활 잘 되어집니다. 교회 생활 잘 되어진 사람은 영적 전신갑주 있고 무장하기 때문에 오늘도 신앙생활, 영적 싸움에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중에 먼저 이 교회 생활, 이 교회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는 가정천국이죠. 이 가정천국은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부터 주신 주님의 선물이에요. 가정은 여러분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서로 정을 가꾸는 것처럼 새로운 식구가 태어나면 가꿔주고 사랑으로 가꾸는 게 아니겠어요? 잘 다듬고 가꾸고 이래서 아름다운 정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정을 천국 이루어가야 돼요. 근데 가정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되냐?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고 부부간에도 부부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또 부모를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믿는 안에서 자식을 훈계하고 가르치는데도 예수 안에서 또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가 가정의 주인 되고 중심이 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우리는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야 되고 또 더 나가서 우리는 가정 천국을 이루어야 되고 교회 천국을 이루는 그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6월 1일 날 아산에서 우리 부총회장님 교회에서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를 했습니다. 41번째 이제 41년째 하는데 그 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특강으로 나온 전주에 사는 송동원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명가의 가정을 만듭시다. 그러니까 명문 가정을 만듭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게 저는
정말 가장 오래 믿는 사람을 본 것 같아. 130년을 가정이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 속에 맨 먼저 믿던 자기들의 조상 중에,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폐병에 들렸고, 근데 그 할머니가 보찜 장사하면서 예수 믿게 되었고, 그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열심히 가서 보찜 주고 장사해서 매일마다 11조 주님 앞에 드리고 감사하고 이런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폐병도 낫게 하시고, 그리고 세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는 목사가 되었고, 두 자녀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께서 생활 속에 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심어왔더니 자녀가 걷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대까지 와서 지금 130년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은 명가입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 안에서 정말 버려진 가정이고, 130년의 폐병은 죽음의 병과 같은 것이고 저주의 병과 같은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이 가정이 103년이 되어서 지금은 정말 견고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 자신의 두 자녀도 지금 현재 미국 가서 공부하는데 굉장한 아마 총애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명문 가정을 만들었다.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물론 목사님들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단설계 아니라 목사도 가정이 있으니까 명가, 명문의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상당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된 우리, 또 우리가 부모의 신앙을 본받고 우리 대대로 우리 가정이 명가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힘쓰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 가정의 부족도 채워지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가정, 좋은 열매가 가정 속에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냥 오늘도 어버이 주일이고 또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통틀어서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한 것은 맡기고 구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명가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희생할 때,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때 분명히 여러분 가정도 명가의 가정이 될 줄 믿어요. 당대에 이제 믿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시작했을지라도 후대 가서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왔고, 그 신앙을 우리에게 계속 전수해줘서 우리 가정이 명가의 가정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귀한 가정이 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어버이 주일이죠. 부모 없는 자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소원은 오직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오직 부모는 자나깨나 꿈에도 소원이 자녀가 잘 되는 것이죠. 부모의 소원은 자식이 잘 되는 것인데,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희생해서라도 어떻게 하든가 자식만 잘 되면 좋겠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내어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짐승 중에 여러분, 짐승은 낳아놓으면 금방 여러분 뛰어다니는 짐승도 있고 자기 스스로 다니는 짐승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거 아니잖아요. 사람은 낳으면 100%가 아니라 1000% 만프로 부모의 손길이 가야 돼요. 사람의 손길이 가야 돼요. 그래야 어때요?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녀가 또 자라가는데 그냥 된 게 없잖아요. 1000% 만프로 도와주는데, 우리 여러분 어버이 노래처럼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넣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정말 애쓰고 수고해서 이만큼 자랐다는 것을 먼저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도 감사하지만 더더욱 부모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샘솟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서,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못해준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잘된 것이 얼마나 많은가, 수고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알고 부모의 은혜 마음속으로부터 시작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23장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어때요? 타락돼서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될 인간의 도리, 이것을 무시하고 오늘도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많지요. 종말론적인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 위주로 살아가고 제약이 판치다 보니까 부모 공경은 고사하고 부모 말을 잘 안 듣고 살아가는
정말 역행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정, 행복이 있게 되고 그 가정 속에 축복이 있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타락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찾아온 불행들이 세상을 점점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기고, 당연히 우리 천륜으로서 인간이 부모를 잘 섬기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마음에 담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도는 언제나 어때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할 수 없는 게 효도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가 계신 동안에,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때 시한부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지, 아무리 효도하고 싶어도 어때요? 이 땅에 기회를 놓쳐버리면 효도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돌아가시면 요즘은 잘 울지 않더라고요. 옛날엔 부모가 돌아가시면 참 많이 울었어요. 근데 우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 자기 이 서름에서 우는 사람들은 많아.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했던 거, 또 자기 처지 생각하면서 부모 있을 때는 그래도 부모의 그늘 속에, 부모의 도움과 사랑 속에 살았는데 막상 부모가 안 계시니까 정말 그 슬픔이 찾아와서 우는 모습들을 저는 가끔씩 보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에 대한 이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들끼리 하는 카톡이 있는데, 어제 어떤 저보다도 항상 나이가 좀 많은 목사님인데 자기 어머니 아주 제가 보기엔 한 90 넘은 것 같아요. 의자 옆에 이렇게 앉아서 우리 어머니라 해서 찍어가지고 사진 올렸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우리 어머님은 지금 세상에 안 계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면서 참 이 부모가 계신다는 거,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지금도 저도 이 나이가 지금 현재 우리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손주가 있어도 여전히 어때요? 내게는 부모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부모의 이 효도는 시한부적이에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 나중에 어때요? 시한부가 다 끝난 다음에 그때 효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하고 울 게 아니라, 저는 지금도 돌아보면 그래요. 그때 조금 더 부모에게 효도했더라면, 이런 생각할 때가 사실 언뜻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 시한부적인 부모에게 효도할 기회가 없기 전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고 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시말리아는 학자가 구약은 613가지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10개로 줄인 게 십계명이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단 한마디를 얘기했죠. 믿음으로 살아라. 그 중에 10개 십계명 중에 1계명 4명까지는 천륜이요, 하나님을 향한 지켜야 할 법이고, 그 다음에 5계명 10계명까지 인륜, 사람 간에, 옆에 사람 간에 지켜야 되는데, 그 첫째 계명은 어때요? 부모를 잘 섬겨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본문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1절에 얘기하고요,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공경하라 그게 2절이고,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 이 땅에서 인류는 인간이 지켜야 될 약속 있는 첫 계명,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여기엔 전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오늘도 주님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주님이 천륜 중에서, 인륜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인, 다섯째 계명인 약속 있는 첫 계명, 그것이 뭐냐?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부모 말에 경청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 말씀에 경청하자. 부모는 날 낳아서 나를 헌신적으로 양육했잖아요. 요즘 보면 나이 많고 또 우리가 머리가 크면 부모가 뭐라 그러면 듣기 싫어하고 잔소리라고 그러고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바꿔놓고 우리가 아기 때 보면 어때요? 아기가 새 한 마리 봐도 새가 왜 그래? 저거 왜 이렇게 우는데? 저 새는 왜 저렇게 생겼는데? 수없이 얘기해도 부모는 대답해 주잖아요. 그런데 성숙한 다음에 성숙하지도 않은 우리가 부모가 조금 뭐하면 잔소리 한다고 하고,
뭐라 그러면 듣기 싫어하고, 그리고 어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은 이 부모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부모는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거 있고 잘 못하는 거 있지만, 이 인간들 사람에게 어때요? 우리의 부모는 우리 하나님의 대리요, 보여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게 돼 있어요. 우리 여러분 부모는 부족해도 참 부모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으로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 말에 경청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부모님은 따스한 그 헌저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되겠지요. 내가 나이가 들어도 장성해서도 부모는 역시 나의 부모님이에요. 부모가 잘 배우고 못 배우고 여기에 관계없이 부모는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기르시고 내가 있기까지 주님은 나를 희생하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어떤 못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그러는데, 여러분요 그것을 손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이거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부모가 양육하고 기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도 부모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경청한 자가 돼야 돼요. 그 페리칸이라는 이 새가 있죠. 이 새는 겨울에 새끼를 낳는답니다.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살을 뜯어가지고 그 페리칸이라는 새는 새끼에게 다 먹이고, 그리고 자기는 죽는다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이죠. 바로 부모가 그거 같은 거예요. 오직 자식이 잘 되는 길이라면. 그러나 때로는 부모가 우리가 본 세상적으로 영향이 부족할 수 있지요. 가진 것도 없고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어디 가서 도둑질해서 자녀 기르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희생할 만큼 희생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자식을 기르는 거기 때문에 오늘도 자녀는 먼저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새 중에서 여러분 까마귀가 있잖아요. 까마귀는 껌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혐오스럽기도 하지만 이 까마귀는 어때요? 자기 어미새가 이제 늙으면 그 돌아가실 때까지 이 먹이를 물어다가 복양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 인간은 미물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들,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미물도 하물며 자기 새든 짐승이든 그렇게 부모 짐승, 부모 새를 공경하는데 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부모에게 불효하면 자기에게 유익이 없어요. 우리 한번 잠언 30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한 자는 눈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히리라. 여러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뭐 우리나라 같은 유교 이런 그런 그 사상이 있다 보니까 자꾸 기독교를 피박할 때 제사 가져가는데, 여러분 죽은 분은 조상이 와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제사상 차리고 나서 다 돌아가신 조상들이만 먹고 가나요? 지들이 차리고 지들이 먹지. 하나의 종교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저 어릴 때도 여러분들이 제삿날이 되면 참 저희들 때는 먹을 게 없어요. 그때는 해서 어머니 아버님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과일 갖다 놓고 또 뭐 이렇게 고기 잡은 거 말렸다가 그때 막 쪄놓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하얀 잎합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수분을 꼽아놨다가 밥을 뜨잖아요. 그럼 물에 틱틱 뿌린 거예요. 그럼 무슨 타지 말로 그걸 날 다 먹인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돌아보면서요 느껴진 것 중에 하나가, 그날은 그 옛날 제사는 밤 12시 다 드리거든요. 하루 종일 뛰어놀다가 피곤한데도 안 자는 거예요. 그거 먹으려고. 돌아가시면 천국이 지옥이든 가고 돌아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부모, 그러니까 이런 자꾸 제사 문제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독교 핍박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실 때 잘하는 거예요. 아멘?
죽은 다음에 울어도 소용없고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려놓는 부정이 없어요. 돌아가신 분이 여러분과 먹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 차리라고 하지요. 지들이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살아 계신 동안에 효도요. 오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골짜기에 까마귀가 찧어 먹도록 하라고 하는 것처럼 성경 전체 구석구석 보면 어때요? 부모에게 효도한 자는 거의 다 구약은 죽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생명 주신 부모에게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도 효도할 것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시대가 자꾸 여러분들이 이 악해져 가다 보니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계속적으로 부모에게 요구만 하고, 마치 여러분들이 어때요? 정말 부모의 살을 페리칸처럼 뜯어 자기 살을 제 새끼 먹이는데 뜯어 먹이는 건 고사하고 뜯어 먹으려고 하는 이게 문제죠. 여러분, 철저하게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았던 우리는 함을 볼 수가 있지요.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야벳과 셈과 함이 있었는데, 함이 아버지가 포도농사하고 술 취해서 벌거벗은 몸이 있으니까 그걸 형들에게 와서 어때요? 셈과 야벳에게 흉보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때요? 가나안 똑바로 들어요. 가나안이 아니고 가나안. 내가 먼저 교회에 어떤 그 못된 놈이 나보고 목사님이 가나안이 저주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니. 그러니까 말을 들을 때 똑바로 들어야 자다가 들었는지.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요. 왜 그런지 몰라도 함에겐 바로 아버지가 살아있고 아버지가 정말 농사지 잘 사는데 그 후대에 가서 가나안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고통이 시작되었는데 저주받아서, 그게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보면 정말 그 가나안 그 후대가 계속 함의 후대가 저주받았는데 언제가 회복되느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피부 색깔이 검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됐고 노예가 풀려나게 됐고 주님 오심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여자들은 참 예수님 잘해야 돼.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지금도 예수 믿는 나라 여인들이 어때요? 오늘도 남자보다 더 위상이 높아져 있는 시대예요. 지금도 예수 안 믿는 나라 같은데 저 모슬렘이나 이런 데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이요, 철저하게 여자는 이 일부 4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 수도 있고, 그들은 어때요? 정말 남자 앞에 공부도 못하고 무식할 정도만큼 학대를 당하고 있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유교 또 불교 문화권에 있을 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복음이 확장되기 전에는 우리 여자 여러분들은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은 대단하지만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 여기 권사님들 또 연세 많은 분들 아시지만 옛날에는 어때요? 그냥 남편은 그냥 하자는 대로 하고 남편이 뭐라 그러면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다음 주에 제가 우리 여러 말씀을 중요한데 가정의 핵심인 부부에 대한 얘기 좀 할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우리 예수 안에서 부모의 말에 청종하는 거, 부모 말 잘 듣는 거 복이에요. 잠언 여러분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를 주의하라. 아버지 훈계 듣고 더 나가서 어때요? 명철. 인간은 오래도록 살아가면서 지혜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얘기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세상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만 다가 아니에요. 부모가 살아온 경험으로 자녀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 경청할 수 있어야 돼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경하는데 부모에게 효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부모에게 투자하는 거 절대로 손해가 없어요. 하나님 기억한다니까요.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해야 되는가? 효도 범위는 주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 믿지 말라고 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부모에 효도하고요. 또 효도의 덕목은 순종이에요. 순종.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형제간에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형제간에 좀 가다 보면 의상할 일도 있잖아요. 그래도 형제간에 화목하는 거, 이게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형제 다투면 부모 여러분들이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가 이렇게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어떤 자녀는 안 좋은 DNA면, 엄마 아빠 안 좋은 DNA를 타고나는 아이들이 있대요. 같은 부모입니다. 어떤 아이는 부모 장점만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간에도 어때요? 부모 장점만 가지고 태어나서 그 아이는 어때요? 모든 면에 뛰어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좋은 것만 태어났죠. 그래서 안 좋은 자녀, 안 좋게 태어난 자녀, 형제지요, 그걸 서로 도우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형제간에 화목하는 거. 그 다음에 어때요? 부모를 물질로 섬겨야 돼요. 사실 늙을수록 돈의 힘이 대단하지요. 그래서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용돈을 드리고, 저희들이 그 4월 29일 날 평촌에서 우리 목양에 신학교 때부터 거의 뭐 40년 가까이 신학교 때부터 같이 했던 목사님들이 모임이니까 오래되었죠. 제 옆에 앉아있는 목사님이 나이가 90이요. 신학교를 늦게 들어와가지고. 근데 그 사모님이 옆에 앉았고 이제 내가 옆에 앉았어. 그 사모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우리 사모님 늘 문자에 이 말씀 올려주는 거에 자기의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가정의 달이 돌아오니까 제가 대접을 해야 될, 이제 목사님 대접할 순서에 대해서 교회에서 하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 여전대에 수고한다고 제가 음점 별도로 해서 여기 오면 그래도 간식 준비하고 뭐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식당으로 갑시다 이래서 식당에서 이제 대접하는데, 옆에 앉아서 뭐라 하냐면 자기 자녀들 자랑해. 저 미국 LA에서 건물 가진 교회가 10교회 안에 있는데 그 가운데 건물 가지고 큰 교회를 하고 있다. 또 지금 딸도 현재 목사가 되었고, 또 한 자녀는 은행에 지점장으로 이제 은퇴해서 있는데, 자기의 돈이 좀 빚이 있고 이러니까 맨날 목사님이 아마 그 빚을 이렇게 매달마다 이자 갚으러 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얘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아들에게 했더니, 지점장 아들이 하루 아침에 오더니 다 청산해 줘서 지금은 걱정이 없다고 해요. 근데 자녀들이 매달마다 목사님 용돈 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어버이날만 하는 게 아니라 매달마다 얼마씩이라도 줍니다. 그리고 자주 와서 식사 대접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도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그 돈을 주면 자기들이 지금 현재 쓸만하게 있으니까 그거는 저축했다가 이 다음에 그들에게 주지만, 그러나 부모에게 효도하게 하고 하나님 기쁨 갖게 도와, 나는 나중에 그것을 자녀들에게 주게 된다. 또 어떤 분 얘기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손주들이, 자녀들이 이제 부모를 늘 보러 오는데, 손주들이 자주 오는데 그냥 나이가 들수록 손주들이 멀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돈을 있는 거 가지고 1,000원짜리 다 바꿔가지고 한 번씩 방에,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 들어올 때만 1,000원 줬대. 그랬더니 하루에 30번씩 들어오더래. 참 우리가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면 사실은 뭐 치장을 하겠어요, 뭘 먹겠어요, 전부 다 어때요? 손주들이 도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모된 감사함으로 늘 잊지 않고, 물론 5월 8일 날 어버이날에게 섬기는 것도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매달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음식이나 여행을 즐기해야 되고요. 또 믿지 않는 부모는 어때요? 반드시 구원해야 돼요. 우리 부모가 순서적으로 우리를 먼저 가잖아요. 근데 부모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천국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있다고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천국 가야 돼요. 파스칼은 유명한 얘기를 했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만일 있다고 믿고 가서 없으면 그거 끝나는데, 있다고 하면 안 믿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 유명한 여러 철학자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천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떤가 살아생전에 천국 보내야 돼요. 나를 길러주고 내가 있게 하셨으니까 부모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 당연한 것이 아니겠어요? 또 제반 가정의 일을 의논해야 돼요. 부모가 힘이 되지 않고 물질로 도와주지 않아도 매 순간마다 여러분 어때요? 부모에게 의논하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또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들이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거. 부모는 여러분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거 너무 좋아해요. 어떤 우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자기 아버지의 매일 하루의 일과 맞춰 저녁에 들어가면 꼭 방에 들어가서 인사하는데 자기 자녀들 꼭 따라서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게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손자 손녀와 함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갖게 해야 돼요. 어떤 자녀가 이제 어머니가 병중에 있는데 내가 죽기 전에 나라님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어머니를 업고 이제 임금이 행차한다 그러니까 업고 이제 바깥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다른 사람은 다 왕이 오면 엎드리잖아요. 다 엎드리고 얼굴 못 드는데 이 자기 어머니 얼굴 보려니까 이 어머니를 등에 업고 서 있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입궁해가지고 그 사람 불러오라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불려갔더니 왜 서 있냐 했더니 어머니가 왕의 임금님의 얼굴을 보고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서 있었다고. 그랬더니 쌀 한 가마니하고 많은 은금 보화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아주 못된 놈이 하나 있었는데 이 놈이 강제로 임금이라는 놈이 지네 어머니를 얻고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강제로 자기 어머니를 억지로 얻고 거기 쓴 걸 아는데도 임금은 여전히 똑같이 쌀 한 가마니하고 많은 금은 묻힐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저놈은 불어 그것을 타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고 했더니 왕이 하는 얘기가 억지로라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효도하는 모습 보이는 거, 그 자체를 귀하게 여겨서 그에게 내가 이렇게 그에게 상을 내린다고.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효도할 때 우리에게 축복이 약속되어 있지요. 오늘 한번 본문 우리 2절 3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약속인 첫 계명.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신 계명 중에서 약속이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하는 게 축복하는데 어떻게 했는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려고 애쓸 게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여러분이 좀 필요하고 더 써야 되지만 더 여러분들이 어때요? 더 여러분들이 부모를 섬기기 위해서 힘쓰면 잘되고 땅에 장수하리라. 이게 주님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던 샘과 야벳같이 하는 축복하셨고요. 요셉은 여러분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에게 효도했더니 그가 장자가 아닌데도 장자의 축복 같은 은혜를 그가 누렸던 걸 보게 되지요. 오늘도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를 잘 공경함으로 다른 사도는 다 순교했는데 마지막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게 순교하지 않고 제일 오래 살았죠. 물론 밤모섬에 유배되었어요.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안 죽으니까. 그가 여러분 어때요? 마지막으로 그가 십자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이 마리아를 어머니 마리아를 누군데 부탁해요? 요한에게 부탁해요. 그때부터 요한이 섬기면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장수와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하기까지 하죠.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했고요. 밤모섬에서 마지막 주님의 오실 그 계시록을 그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던 분 중에 한 분이죠.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정은 효자가 태어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효자가 태어났어요. 우리 옛날에 여러분 고려장 때 그랬다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할머니를 메고 고려장터에 갖다 놓고 이제 지게를 버리고 오니까 이 아들이 지게를 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왜 네가 지게를 지고 오냐니까 아버지도 늙으면 내가 갖다 이렇게 고려장 시켜야 되죠. 그때부터 고려장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부모에게 잘하면 우리에게 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부모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이게 크면 사람들이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말을 막 하고, 이것은 여러분 효도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 그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열왕기하 2장 20절에 보면 이제 그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요. 근데 밧세바가 이 아도니아를 살려달라고 이제 와서 솔로몬을 찾아갈 때 뭐라고 하냐? 밧세바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 어머니 말을 경청하지 아니하며 어찌 어머니 얼굴을 내가 괄시하겠나이까. 그리고 어머니 소원대로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나중에 어때요? 아도니아가 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지가 왕 되었다고 왕 되겠다 할 때 그를 잡아오러 가지만 이 밧세바 얘기를 어머니 얘기를 듣고 살려주지요. 올 여름 미국의 1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이제 수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어머니 너무 가난해서 이제 아들이 졸업식장에 안 가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어머니 오시라고. 그 어머니가 남루한 옷차림을 입고 그 식장에 참석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어머니를 자기가 이제 얘기할 시간이 돼서 단상에 올라와서 이 내 어머니가 날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날 위해서 주님 고생하고 애써서 내가 이 수석을 졸업하게 됐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학생이 훗날에 성장해서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되었지요. 그 사람이 누가? 윌슨 대통령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성장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국회에서 어버이날을 제정하게 해서 미국에 지키고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유례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어버이날로 지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부모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부모가 자식을 흉보는 게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자식이 부모 흉보고 그 흉이 여러분들에게 얼굴에 여러분 먹칠한다고 생각해서 부모의 그 약점 때문에 부모를 못 모시고 한자가 되지 말고 오늘 부모가 좀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여러분 눈에 차지 않아도 그 부모는 내 부모고 그 부모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모를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대대로 지켜야 될 주님의 계명이고 축복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르라. 여러분, 효하는 가정에 효자가 태어나고 효하는 자에게 준 축복하는데 부모에게 효하는 사람은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으면 보게 되지요. 부모님 먼저 신앙을 물려줘야 하고 있고 자식은 그 말씀에 교훈을 삼아야 되겠고 이 신앙을 갑으로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유언이 있죠. 우리 다윗의 유언을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입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니라. 마지막 다윗은 위대한 왕이지요. 자기도 주님을 잘 섬겨왔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도할 솔로몬에게 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의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잘 지키면 삼가 지키면 조를 잘 깨달아 지키면 네와 네 후손들이 계속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솔로몬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올 8일 오늘도 여러분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그냥 지켜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을 건강한 가정, 축복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만들려고 애써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된 우리는 정말 부모를 잘 건강하게 해서 밥 한 끼 사드리고 뭐 그냥 행진에 꽃 하나 달아주고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나를 길러주고 이만큼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섭섭한 마음 갖지 말고 부모에게 다시 한번 어린 시절처럼 부모의 품에 안기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섬기고 또 부모의 기대에 어긋났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잘못한 것으로 용서를 빌고 그리고 부모에게 더 은혜를 주는 은혜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른 양을 찾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잃은 양을 찾을 때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잃은 양은 지가 길을 잘못 들어왔지만 주님은 어때요?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건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닌데도 잘못했다고 해서 오히려 그 양을 찾아오면서 기쁨으로 또 양을 잡고 잔치하잖아요. 부모는 때로는 어때요? 우리가 잘못해도 내가 잘못했지.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부모이 잘해도 우리는 잘못한 게 밖에 없고, 부모에게 여러분 순종하지 않은 것밖에 없고,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한 것밖에 없음을 알고,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부모에게 혹이라도 관계가 끊어지면 더욱더 달려가서 부모에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 자녀들 기르는 것처럼 어릴 때 정말 피덩이 같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를 안고 수고하고 그들이 아플 때 뛰어다니고 그들이 여러분 배고파할까 봐 애쓰고 했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해서 내 부모가 날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구나, 그런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오늘부터 또 우리는 형식적으로 가다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제대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감당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자고요. 그래도 우리는 한번 하나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 삶을 조금 돌아보고 더 부모에게 없던 관심을 더 갖고 또 부모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를 기르는가 한번 되새기면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삶을 통해서 부모가 기쁨이 되고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고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